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개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서 딴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선을 바꾸지 않고 나아가는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운동이 전국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재단들이 세워질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의 왕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필요한가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혹 내가 행하지 않았는가? 주여, 그렇다면 먼저 회개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응답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 머리 굴리는 때가 많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응답받는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했던 걸 다시 세우고 아세라 신상도 다시 만들고 또 일월 성신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드는 제단들을 성전 안에까지 세워서 55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은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상 제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 해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저 의도 터지고 좀 밑바닥 내려가야 그때 가서야 그 곧은 목이 조금 부드러워질까. 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악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 그거 꺾어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꺾어졌어요. 그런데 그
그 아들 므낫세가 되면서부터 그 다 없앴던 제단들 다시 세워버렸어요. 우상 제단들.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 제단들을 세워서 혼합주의를 만들고 그것을 55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망하게끔 하는 것은 이 므낫세가 행하는 그 행위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 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므낫세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모든 온갖 그런 우상 잡신들, 일월성신들 이런 것들 다 섬기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몇 세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8살 된 요시야가 왕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개혁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개혁을. 근데 이 요시야가 나올 것에 대한 것은 열왕기상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오느냐? 300년 후에 요시야가 나올 것이다. 요시야가 나와서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요시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절 2절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가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운영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그런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갖고 이렇게 우상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요시야가 나타나서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요시야가 바로 므낫세가 그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정말 가장 악한 일을 행했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장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하게 악한 왕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1등을 했어요.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두셔서 요시야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8세 때 왕이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가 16세 때 16살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역대하 3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1절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고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누구를 찾았느냐? 다윗의 하나님을 왕이 된 지 8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참 놀라운 종교개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교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개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개혁이 뭘까 할 때 오늘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16살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12년에 계속 읽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보호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그러면서 16세 때에 요시아가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20세 때 제거를 했는데 그런데 26세 때 뭘 하기 시작하느냐?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18째 해라는 것은 26살 때 26살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우상을 깨뜨리고 없앤 것이 20세라면 그러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 때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26살 때 그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전을 수리한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면서 55년 동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50년 이상 성전이 그 오랫동안 쓰지 않고 하니까 이게 아주 피폐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34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참 우리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것이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서 발견하고 겨우 발견하고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풍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거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주고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요. 그 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가구나.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19절 보면 3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옷을 찢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요시야 왕이야. 26살 때.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왜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받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여선지자 울다를 찾게끔 홀다를 찾게끔 해요. 여선지자. 그래 22절에 볼 것 같으면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홀다한테 여선지자한테 가갖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될 거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도 뭔가 잘 될 것 같고 여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서 이 훌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긴 되지만 요시야 왕이 겸손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요시야 왕 때는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요시야가 무엇을 하느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다 사람들, 백성들 다 불러. 이 오늘 읽었던 열왕기 하 23장의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 다 불러서 야, 우리가 이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제대로 안 지켰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다시 한번 모든 산당들 또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거기서도 무엇을 없애느냐, 그 없애기 어려웠던 금송아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도저히 사단을 제거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는 건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이 모든 것 다 없애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요시아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뼈를 다 뿌리게끔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요시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요시아가 행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제대로 못 지켰다. 말씀대로 못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아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우상을 섬겼고요, 오랫동안 참 불교도 믿고, 그러다가 기독교가 좀 급성장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74년 엑스프로 74 때였어요. 엑스프로 74,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몰려와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전도훈련받고, 그래갖고 수많은 그런 큰 솥 같은 거 만들어갖고 그냥 천막에서 거기서 전도훈련받고, 그리고 또 학교 빌려서 전도훈련하고, 이런 운동이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가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주관하신 김중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10년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글을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다.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우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적인 것에 찌들어 있어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엑스프로 74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전 지역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전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갖고, 그 엑스프로 74를 통해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큰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보통 소총 쏴갖고 사람들이 끔찍하지 않는다. 뭐 웬만한 폭탄 터져갖고 사람들 거들떠 전에 폭탄이 터져야, 성령의 폭탄이 터져야 사람들이 비로소 편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50년 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주신 것은 그와 같은 놀랍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 국민들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영상들을 보면 참 시골 사람들이야, 다 50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 보면 요즘처럼 다 세련되고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영상들 보면 다 시골 그저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야, 옛날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종교 개혁과 같은 큰 일을 행했다. 제가 뭐 여러분 잘 들으셨지만
항상 들으셨지만 제 간증 가운데 저도 엑스프로 74대 여의도 광장에 60만인지 100만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그 17일 밤인지 우리 목사님이 철회기도 인도하시는데 나보고 찬송가 인도하라고 해서 그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강대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디오 보면서 저 강대상에 내가 올라갔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서 찬송가 인도하려고 탁 올라갔다가 우리 그 사회 맡은 목사님이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찬송가 인도 생략하는 바람에 못해갖고 여지껏 50년 동안 마음속에 그때 찬송가 인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안 하길 잘했어. 안 하길 잘하면 지금도 저는 이 60만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마다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때마다도 내가 60만 앞에서 새벽 설교를 하고 주일날도 지금 여기 주여 60만 앞에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지금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요시아와 같은 이런 신앙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개혁이 뭡니까? 다 하나님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교회가 많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요시아 같은 우리가 신앙개혁이 어떤 신앙개혁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오늘 이 요시아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요. 예수님만 찾지 않아도 인터넷 찾으면 돼.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다 인터넷 보면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예수님을 찾지 않아. 성령님을 찾지 않는데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아. 자꾸 딴 걸 바라봐. 그 딴 게 뭐냐?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뭘 바라보느냐?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딴 걸.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비교하고 내 자신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파도 위에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건너러 어릴 때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딱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꼴에 야야 바빠 죽겠는데 너 지금 뭐하니? 예수님 쟤 좀 보세요. 좀 와서 나 좀 돕게 좀 해주세요.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것이 기뻤는데 그것이 감사했는데 그런데 시선이 동생한테 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부엌에서 일하는데 쟤는 뭐해? 쟤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말씀 듣는 것은 거룩한 거고 봉사한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 말씀 듣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딴 게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맞는 초점이 흔들려갖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초점에서 벗어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지성소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기뻐졌는데 내 눈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딴 걸 바라보는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가 신앙개혁이 뭔가 내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곧 지성소예요. 내가 자식 낳아서 세상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일 가운데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일하면 세상 일이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요.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남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면 그 일 자체에 대한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딴 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개혁이 뭡니까? 우리의 초점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초점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우리의 초점이 남과 비교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남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을 위하고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맞추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이 신앙개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런 모든 것이 우상과 같다. 그리고 제거를 해야 돼요. 자꾸 날마다 주여 시선 잘못된 자꾸 딴 데 갑니까? 주님께 초점 맞추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내가 딴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곳이 복된 자리,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 어떤 것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 신앙개혁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이 요시야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찢어졌어요. 옷을 찢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개혁은 뭐냐?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되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때 두렵고 떨리냐, 거룩함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두렵고 떨려요. 그냥 다 거룩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참 여러분, 진짜 거룩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드러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도망치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죄사함 받든지 하는 결단을 해야 편하죠. 거기서 뻔뻔하게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뻔뻔하게 안 하면서도 하는 척, 이건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이 거짓 위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주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잘못한 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물러가게 해주셔서, 불신하게 물러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마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갈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서 말씀 듣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듣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듣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개혁의 역사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변화가 없고 꿈틀거리질 않아.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여, 이런 예수님을 내가 어찌 모실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내 더러운 거 다 드러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이제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요, 나를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요, 내가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앙개혁이 어떤 개혁일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곳곳에 예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저 말씀 운동이 아니라, 그저 부흥운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 말씀 재단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 중심, 예수 말씀 중심,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너진 말씀 재단들이 세워져야 돼요. 곳곳에 무너진 예수 말씀 운동 재단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예수 말씀 제단들을 세우는 일에 주여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 건물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운동, 예수 중심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곳곳에 사람들이 평신도나 목사나 선교사나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하면서 이 말씀이 곳곳에서 드론처럼 퍼져나가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개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예수님을 찾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서 딴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선을 우리가 바꾸지 않고 나아가는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짐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운동이 전국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재단들이 세워질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 찌들고 원합주의에 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때 오늘 요시아와 같은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말씀 제단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소망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빠지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또는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믿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에 의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